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태어나셨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요즘 다양한 매체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비드 시기를 거친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지나치게 이 자기중심적이어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고 교정하는 상담 프로의 인기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를 잘 보면 소위 금쪽이라는 아이보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 심각한 금쪽이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상담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자존감이란 자신을 평가하는 관점입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면 자신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라온 환경에서 부모나 가족들에게 받은 평가나 반응이 학습이 되고 또 경험치가 되어서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자존감을 자신감이나 열등감으로 그렇게 외적으로 표출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요구에 잘 반응하고 수용하는 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좋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 이 존중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이 높아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이 매력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유에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선순환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거절과 무관심과 이 방임의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다는 이 경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거절받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자꾸 위축되는 그런 결과의 악순환으로 진짜 매력 없는 사람처럼 사회에 부적응하고 관계에서도 서툰 결과를 정말 의도치 않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금쪽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너무 과하게 이 긍정적인 피드백만을 받고 칭찬과 격려에만 익숙해서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그 금쪽이가 되는 또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부모가 경제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 하면서 친밀함을 나눌 기회가 없는 그런 방임이나 무관심에 노출된 경우도 또 금쪽이를 만든다고 해요. 심지어 부모가 이미 금쪽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역기능적인 양육 환경에 무방비로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이나 환대, 거절이나 실패를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나 위탁기관에서 만나는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이타심이 개발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위 애물단지 같은 그런 금쪽이가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아이가 수용과 거절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곤 해요. 너무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거절 같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만 일관하면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뭐 저 자신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이런 균형 있는 훈육의 마스터이심을 늘 감격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특권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더욱 실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을 거부하고 떠난 이 죄인 금쪽이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버릇없던 막장 페류나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비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에서 자라고 또 그런 발견 가운데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금쪽이가 되어버린 소망 없는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균형 잡힌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며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그 생명의 결실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화목해 하는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도 요한은 종종 이 밤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어둠으로 그렇게 상징하곤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후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커밍아웃했던 이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혁명적인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주님을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보고 들은 니고데모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3장 3절에서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누구든지 너무도 당연하게 연상할 수 있는 이 생물학적인 출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거듭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위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 또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곳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미와 아직의 이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셔서 모든 곳 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경영하시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반란군들이 잔존하는 무정부주의 국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이 반란군들이 잔존하면서 끝까지 대항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위해 또 확장을 위해 분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자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먼 미래에 나와 상관없는 신화로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런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고자 분투하는 이 회심의 열매를 가시적으로 맛보고 또 증거하고 계신가요? 이 확신은 구원파나 이단들이 강조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처럼 정신승리나 또 확고한 신념이나 나만 아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향락이나 유혹에 잠시 한눈을 팔면서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이런 확신에서 헷갈리거나 의심을 갖게 되는 상태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는 분명한 확신인 것이죠. 이 확신은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귀신을 보는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어떤 체험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에서 이 16절에 복음이자 성경의 전체 주제인 말씀처럼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변하지 않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은 우리가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소유하거나 지속되는 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로 충만해서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렇게
선언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선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자녀라면 절대로 이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주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선하시다는 것을 부인하게 돼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존감 낮은 미성숙한 금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또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불평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원과 소유와 향락의 요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이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일지라도 성령의 열매로 누리는 신령하고 풍성한 하늘의 자원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의심과 또 확신 사이를 기분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공고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않는 이 거듭남이라는 자녀됨의 확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분이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님을 보았다고 한 기록을 언급하시면서 요한이 직접 성령님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인도 간절히 기도할 때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셨다고 그렇게 단언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 묵상을 항상 저에게 강조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정색을 하면서 그분이 의도하신 의미를 교정하려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바람이라고 번역된 성령께서, 이 바람과 성령이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게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둘 다 바람과 성령이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성령께서 표적이나 역사를 통해 그 효력으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감화받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저에게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당신도 받고 또 성경에도 성령님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성령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의 말씀 묵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주장을 통해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또 역사나 조병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보고 느낀 주관적인 경험을 의심하거나 교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 확증 편향의 예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늘 배우려는 겸손 가운데 체험적이고 특이한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삶에서 드러내는 열매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이라도 이것이 과연 그런가 상고하고, 또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목회자와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 교정을 받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너무 주관적이거나 문자적으로 치우치는 이 편향된 확신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또 내가 묵상을 했더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균형을 잃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시나 환청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가시적으로 영을 목격했다는 분들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나르시스트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진리로 호도해서 많은 불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조차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신학교 가면 낫는다는 점쟁이 같은 종교인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목격했어요. 나의 신앙을 교회와 목회자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이 미성숙한 종교 생활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그런 쓴뿌리와 같은 또 썩은 열매로 거두고 있지 않나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더욱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함을 통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덕을 세우고 연합과 화목을 이루시는 그런 선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별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처럼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시원하다든지 종이가 날린다든지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이 가시적인 선한 열매의 효력이 우리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과 또는 고난의 시간을 감사와 또 인내로 견디는 그런 힘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나요? 이 확신을 통해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분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란군 같은 잔존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힘과 용기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자녀됨의 신분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니고데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가난하셨던 또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생명을 선물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열등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가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없이 존귀하고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녀라는 이 다시 태어난 고귀한 자존감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향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섬김과 나눔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빼앗길 수 없고 또 잃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을, 또 이 유업을 고통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세상과 영혼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부요한 자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